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친척과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증거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증거라는 증거, 체험이라는 체험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씨는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내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정,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예정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참으로 당혹해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정의 교리만큼 하나님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뽑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놓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원서를 내면 원서를 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적었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삭제했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성경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믿기만 했는데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들을 또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세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저희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